말씀 중심으로 화목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5제사 가운데 세 번째 제사에 관한 구속사적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목제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되 하면 그 예물에 안수하고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 짐승이 나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하에서 짐승에게 나의 뭐를 전가하는 겁니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죽는 짐승이 곧 내가 죽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이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제물에게 안수하여서 그 제물이 죽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 피가 뿌려질 때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뿌려지고 그 뿌려진 피를 또 우리에게 뿌려서 그 피가 우리에게 닿을 때 비로소 이 제사의 효용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보면 양이면 염소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에 가서 보면 화목제에 대한 것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화목제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라라고 말씀해요. 다른 제사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데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이 제물을 나눠 먹는다. 그날에 다 나눠 먹는다. 한마디로 친교와 회복과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제에 대한 규례 그리고 다른 규례들을 보면 새의 번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새 한 쌍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새가 없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새로 드리면은 뭐가 없다? 서로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것들로 이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어찌하여서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자, 5가지의 제사는 6월절에 대한 확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화목제가 그럼 왜 필요했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 갈라진 것이 없다면, 죄가 없다면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의의 빛이신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둠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됐다? 불화가 된 거예요. 불화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해줄 제물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이건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나 검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는 네가 감당해라. 우리가 사극 같은 게 봐도 네 죄를 알렸다. 이래서 아니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죄인인 내가 와서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누가 이랬습니다. 변명한다. 그러면 판사가 호통을 치겠죠. 야, 네가 지은 죄가 명백한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나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누구에게? 고린도후서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 대신에 누구에게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사건이다, 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죄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뭐도 입혀주셨다? 의의 옷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죄만 해결해 준 것이라고 하면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왜? 우리 죄의 옷을 벗기기만 하고 여전히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뭐로 입혀주셔야 돼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제사의 법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제물이 왜 죽느냐? 그 제물이 왜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 제물이 죽어요. 그 제물이 죽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점에서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죠.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이 벗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 벗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담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을 내놓을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율법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모든 가축들, 짐승들이 죽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에 대한 모형. 그것과 같이 결국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짐승이 죽듯이 예수님이 발가벗겨지고 죽어서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그 의의 옷을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입혀주려고? 죄인 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다라는 게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에 대한 예표다. 이 모형이다라고 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죽옷은 아담만 입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린 짐승의 옷 대신에 뭐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표로 말씀을 하셔요.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속량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벗겼어요. 그럼 벗긴 것만 되는 게 이 속죄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입혀줘야 돼요?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벗기고 입혀주시는 거.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구약에서는 이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는 거죠? 의롭다 함을,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이게 바로 속량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이 죽고 그 가죽을 벗기고 번제단에 불태우고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제사를 지내고 기다려야 되는데, 말라기에 와가지고 말라기 때까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형식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없더라. 그럼 과연 그게 구약에만 문제인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한마디로 이 모든 속량에 관한 것,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그걸 속량해주고 의롭다 함을 입혀줄 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죄에서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까지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도 온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냥 말로만 야 오늘부로 죄 없어, 오늘부로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다. 죄값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려면 반드시 죄값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는 게, 자,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안수하여 재물을 잡는 것이 연합의 교리라듯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목회자가 이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내가 이 대사가 돼서 지금 그리스도와 뭐 하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이뤄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화목 못하겠다고. 나는 안 된다고.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 화목하라고.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화목하려면
우리가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보듯이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화목하라고 간청을 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누가 간청을 해야 마땅한 거죠? 죄인된 우리가 살려달라고 해야 마땅한데 지금 누가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멸망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화목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의 효용성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뭐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시내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누구든지 이 경계를 넘어오면 짐승이라도 다 죽는다 그랬어. 모세만 너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올라올 수 없어. 그들이 6월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지만 죄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여서 이 경계를 넘어오면 짐승이라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돌기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도 안 죽을 수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이 뭐가 드려지기 때문이다?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교훈적인 면으로 조금 더 나가면 화목제는 바로 교제고 축제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1절에 화목제 규례는 이러하니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입니까? 무교병을 드려야 돼. 무교병. 그런데 이때는 유교병을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정결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대표적으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죠, 죄. 근데 죄가 들어간,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뭐와 함께 드리니까? 화목제와 함께 드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와 같다?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래. 우리 안에 죄덩어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피의 화목제가 드려지고 오늘도 예수 피가 선포되고 그 예수 피의 피뿌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자, 감사함으로 드리되 화목제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라. 왜 먹어요? 이것이 뭐로 나타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뭐를 기념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거.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런 걸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화목제의 감사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주께서 주신 그 음식, 주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제의 식탁을 나누는 거,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먹는다는 게 15번이나 등장을 해요.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들에게 꼭 먹여서 말씀만 먹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먹이고 양식을 주어서 먹이는 이유, 그 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도 단순하게 밥 먹고 세상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식탁을 나눠야 되는 겁니까? 교제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의 식탁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구약으로 따지면 뭐와 같은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은혜, 이 공로를 다 밀어놓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하고 있지 않은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도 화목제에서도 먹는다. 먹을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 먹는 게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선포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이 영이 살기 위하여 또 육의 것도 공급을 받아서 힘을 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의 예배가 우리는 뭐다? 화목제요 축제의 예배라는 거예요.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모든 예물이 연락되어지는 것도 유교병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도 뭐가 드려졌기 때문에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